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 심령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루, 금요일 돌아가신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하루 마지막 날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똑같은 내용의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기보다는 각 복음서마다 특징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모두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날 하루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은 아주 긴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검과 몽추로 무장을 한 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온 것을 아시고 오히려 저들을 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을 마중 나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무장한 자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렸고, 저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두르며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말리셨고, 베드로로 인해서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히려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저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포박당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포박당하신 예수님께서는 현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끌려가 공회의 졸속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공회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했다며 예수님의 말을 왜곡시켰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증인을 내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성모독죄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더 혹독한 처형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며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두고 로마 제국의 뜻을 따라 식민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유대의 왕이 헤롯입니다. 로마가 경계하는 것이 식민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자기들 왕을 세워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친 왕이라고 하는 자는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며 고소할 때에 빌라도는 그 고소에 대하여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다루지 않는다면 빌라도가 오히려 반역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이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유대의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저들의 외침을 들은 빌라도는 저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밀란이 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느껴 저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면 먼저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그 채찍은 가죽줄 끝에 쇠붙이를 붙여놓은 채찍이어서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채찍을 맞아 이미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군 영내로 끌려 들어가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무릎을 꿇어 절하며 놀려댔고 침을 뱉고 갈대로 치며 희롱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고까지 했습니다. 한참 희롱을 한 군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심한 채찍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러자 집행관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명의 강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이때가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란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패를 붙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로마법에 따라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올린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깃으로 나눠 각각 1개씩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저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희희닥거리며 전리품을 챙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며 조롱을 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라며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며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 라면서 비난하며 놀려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음 하신 말씀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1000마디를 음미할 때에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 1000마디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고소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거짓 재판을 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죄인을 만들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온갖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이 그렇게 한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사랑의 왕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을 그같이 만든 자들을 이해하시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두둔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에 쌓여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셨고 힘 있는 사람들이 시킨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용서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할 때에 예수님 곁에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며 끝까지 비방했지만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데에 합세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은 강도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하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할 때에 그를 용서하시고 비록 십자가상에 달리셔서도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만큼 간절히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극존칭의 말로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의 어머니와 같이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햇볕이 가장 강할 때이고 날이 가장 또 밝을 때입니다. 이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개기월식을 운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기월식이 3시간 동안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밖에는 이해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이번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4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부르시자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자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는 어떤 자들은 가만히 두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며 또 희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외치시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어디에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무슨 메시아냐 라룬투로 엘리야를 부른다라며 엘리야를 운운한 것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는 예수님의 상황이 더욱더 급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며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5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몸에 이상을 느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그대로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양손을 십자가 양쪽 끝에 못 박고 십자가 아래쪽 기둥에 발을 겹쳐서 못을 박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몸무게 때문에 양손이 아파 발로 버티지만 나중에는 지쳐서 발로 버티지를 못하고 양손에 박힌 못에 그대에 매달린 채 몸에 처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눌려 호흡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심한 갈증 또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슴이 눌려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갈증을 호소하시자 거기에 신포도주를 담은 그릇이 있어서 어떤 자가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신포도주는 시큼하여서 잠시는 갈증을 잊게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목적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 끝마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루려 하셨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서 저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아서 더 이상의 채무가 없을 때에 채권자가 영수증에 더 이상의 채무가 없다라는 뜻으로 써주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의 빚을 모두 갚으셨다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제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당시에 이 습관을 알던 사람들은 빚을 다 갚으셨구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죄의 빚은 죽어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 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실 만큼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꼭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왜 떡을 내 몸이라 하시는지, 왜 잔을 들어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것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밝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 몸이 다 찢기시고 온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제 너를 죄에서 구원한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은 여러분에게는 보통 날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일보다도 더 귀한 날일 수 있고, 여러분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위대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을 그냥 먹먹히 지날 수가 없고, 이 날을 그저 희닥거리며 지날 수가 없고, 평상시 다른 날처럼 보낼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만 해도 여러분 그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날, 우리가 그냥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감격으로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떡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신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음을 감격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을 또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